찬양 다 아시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예배 때도 종종 부르는 곡이어서 아실 거예요. 찬양이요. 이 곡이 사실은 농담이지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에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가사가 이제 이 곡의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쟁터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가사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곡의 가사가 어떤 성경 부분에서 나온 가사인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한테 달려가기 직전에 내뱉은 대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을 좀 해보자면 돌멩이를 막 돌리면서 달려가기 직전에 뱉은 말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의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었을까요? 뭐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도 있었고 또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다윗의 형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막 모독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딱 한 가지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냥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뛰어가면서 한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외치면서 달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한테 달려가는 사람이라야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터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고백이고 할 일도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민수기의 첫 장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도 받았고 제사장도 임명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떠날 출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이 듣기에 그렇게 썩 유쾌한 명령은 아니에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집 떠나서 광야에 나온 시간이 그럼 얼마나 지났죠? 시내산까지 제가 아까 3개월 걸렸다 그랬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합치면 대충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뭘까요? 지금 마음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건 사실 추측할 필요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내내 보여줬어요.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 뭘 원할까요? 보금자리를 원합니다. 아늑한 집을 원하고 광야에 모래 섞인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원하고 두 발 뻗고 편히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지금 이스라엘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이건 전쟁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별로 유쾌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사는요. 전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밥, 옷, 집 이것들만 지금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이 지점이요, 늘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괴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밥이 필요한데요.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도무지 열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얘야, 싸울 준비를 해라. 전쟁 준비해라. 여러분, 전쟁하고 계세요? 전쟁터에는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심지어 이제 우리는 싸움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전쟁터에 선다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뭘까요?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칼과 창을 들고 눈앞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확장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오늘부터 교회에서 칼 한 자루씩 나눠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의 무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6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우리의 무기가 바뀌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맨 처음부터 관심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세요. 똑같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 그걸 하라고 우리한테 명하시는 겁니다. 태초의 명령이 뭐였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태초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이땐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인류가 땅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로 가야 됐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바뀌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 전도자로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먹을까요? 뭘 입을까요? 어디에 살까요? 매일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이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인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짧은 본문에 굉장히 많은 위로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이래요. 그럼 1년 12개월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체 인구를 어림잡으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대인원입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200만 명이 엄청난 이 숫자의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걸어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시내산 도착해서는 그 걷는 것조차 안 하고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들이 탈수로 죽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애초에 시내산 주변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에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굶어 죽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회막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회막을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한마디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미스테리가 풀렸죠.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이스라엘이 왜 도대체 죽지 않았는지 그 수수께끼가 한 번에 풀렸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 죽은 거예요. 이 원리는요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원리에 맞게 지금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뭘 먹을까요? 하나님 뭘 입을까요?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전혀 할 필요가 없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단 한 번도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뭐 했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만 신경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담의 유일한 소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전쟁터로 나가면 돼. 싸울 준비해라.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지금의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전쟁터로 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아시겠지만 전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내산으로 오는 길에 아말렉과 딱 한 번 전쟁한 적이 있긴 하지만요. 본질이 노예였고 그저 역군이었기 때문에 평생 전쟁터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전쟁 준비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이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황송스럽게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였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노예예요. 근데 무려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아닌데 전쟁터에 나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이 전쟁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자격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의 사울처럼 혹은 다윗의 형제들처럼 혹시라도 전쟁에서 질까봐 싸움터에 나가면 죽을까봐 덜덜 떨기만 하고 전쟁터로 가지도 않고 소명을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의 열매를 누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떡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서 있어야지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덜덜 떠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그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영광과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